할렐루야. 아멘. 건축학에서 집을 지을 때 고려해야 하는 요건이 몇 가지 있는데, 먼저는 누가 짓느냐? 건축주의 문제죠. 건축주가 있고 시공사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어디에다가 세우느냐? 기초의 문제죠. 크고 견고한 건물을 지으려면 기초를 잘 해야 합니다. 우리 인생의 집도 마찬가지고 교회를 세우는 것도 그러합니다. 그리고 무엇으로 세우느냐, 재료의 문제죠. 이 세 가지 중에서 어느 것 하나라도 부실하게 되면 지어놓고 후회하거나 건물의 안정성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건축자가 제일 중요합니다. 전에는 건축주가 자기 집을 직접 지을 수 있었는데 사회가 분업화, 시스템화가 되면서 설계사가 있어야 되고 시공사가 있어야 되고 어떤 면적 이상의 건물은 다 종합 건축 면허를 가진 시공사가 붙어야 되고 또 감리 업체도 붙어야 되고 그렇게 해서 내 마음같이 집이 안 되어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천국에 가니까 건축업자, 시공업자가 하나도 없더라, 그런 말이 있습니다. 건축하는 사람, 사회 그리고 경제생활하는 사람 정직해야 되고, 우리 목사님 기도하셨던 것처럼 우리 교인들이 세상 나가서 경제생활 약속 투명하고 정직하고 올바라야 합니다. 천국에 건축업자가 없다.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명함 파서 다니는 건축업자들이 참 많은데 제가 별로 빛이 되는 사람을 보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다 이 돈과 관련해서 사람이 영성이 다 깨지고 인간의 도덕성도 무너져 버리는 그런 말세지 말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집은 튼실하게 지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지혜로운 건축자가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천막 제조업자였습니다. 텐트 메이커라고 그랬죠. 그 당시 이제 전쟁이나 지진이나 천재지변 등으로 인구 이동이 잦거나 또 주거 환경의 어떤 변화들이 많아서 천막 제조업은 어디서나 필요했던 사업 같습니다. 사도 바울은 여러 도시를 다니면서 순회 전도를 다녔기 때문에 교회를 세우고 일꾼을 길러내고 그래서 일정 기간 그 지역에 머물러야 했기 때문에 선교비를 받아가지고 이게 선교비를 구해서 하는 그런 사역보다는 자비량 사역을 했던 것이죠. 지금으로 말하면 전문인 사역 같은 그런 선교 사역을 그가 하면서 적어도 자기와 동행들의 쓸 것을 공급해야 되는 그런 입장에 리더의 입장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낮에는 이 천막 제조업을 하고 또 시간 또 틈틈이 전도를 하고 그렇게 주의 일을 감당을 했습니다.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를 설립을 했고 그곳에서 1년 6개월 머물면서 사역을 했는데 이것을 고린도전서 3장 6절에 나는 심었고 그랬죠. 심는 것에다가 비유를 하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고 하나님이 자라나게 하셨다. 7절에 보니까 심는 이가 있고 물 주는 이가 있는데 이걸 갖다가 하나님의 동력자라고 그랬죠.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사람 보기에 심는 것과 물 주는 이거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라 자기가 일한 대로 상을 받는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도 주의 일에 대해서는 이게 지금은 보상이 없어 보이지만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은 이거는 세상 어떤 일보다 귀한 일이 주의 일이고 교회를 세우는 일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교의 사역이라는 겁니다. 각자의 자기 일한 대로 상을 받으리라, 우리가 꼭 명심해야 될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오늘 본문에 오면 10절에 지혜로운 건축자와 터에 대해서 얘기하죠.
10절에 보니까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라고 되어 있는데 에, 지혜로운 건축자가 아니라는 거요.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처럼 되겠다. 영어 성경에 보니까 as라고 되어 있습니다. 동일시하는 게 아니라 본받고 닮아간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4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그 말씀에 지혜로운 사람, 지혜로운 건축자와 이렇게 일맥상통한다고 보겠습니다. 지혜로운 건축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를 준행하는 사람을 가리키는데 바울은 오늘 말씀에서 자기를 거기다가 비유 또는 비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절 말씀 보니까 털을 닦아둔다 그랬는데요. 이 털라고 하는 것은 11절에 보니까 끝에 이 털은 곧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랬습니다. 건물을 지을 때 그 털라고 하는 그 부지가 중요하지 않겠어요? 우리 인생의 반석은 뭐냐? 세상의 물질이나 어떤 경력이나 스펙이나 뭐 배경이나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 인생의 터는 예수 그리스도라. 교회의 터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터로 삼아서 그 터를 준비해 나가는 것이 바로 이게 우리 성도들의 사역이고 목회자의 목양의 사역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다. 이게 다 뭐 하는 거냐? 내가 터를 닦아두는 것이다. 터를 준비하면 뒤에 또 누가 와서 세운다는 거죠. 세운다는 말씀이죠. 그러나 10절 하반절에 보니까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울 때 각각 조심하라. 어떻게 세울까를 조심하라. 무엇으로 세울 것인지, 어떻게 지을 것인지 이게 건축주는 생각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건물이 세워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각각 우리가 그리스도의 교회를 또 우리 인생의 집을 지을 때에 우리가 신중하고 조심성을 기울여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 지혜로운 건축자는 누구냐?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하나님이시죠.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를 믿음의 반석 위에 세우신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지혜자, 지혜로운 건축자라는 것입니다. 교회를 누가 세우느냐? 개척자가 있고 설립자가 수고하는 사람들이 다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세우셨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기 바랍니다. 누가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하셨다. 아, 내가 했지. 이렇게 되면 이게 나중에 문제가 됩니다. 이게 자기 힘이 들어가고 자기 것이 되어지고 이거 내 거니까 내가 마음대로 할 거야. 그리고 말년에 가서 잘못되기가 쉽습니다. 노인들이 말년에 다 망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강한 영성을 가져야 되는. 나는 나중에 늙으면 안 그럴 거야 그러는데 늙으면 그대로 하는 거예요. 아버지처럼 그렇게 하는 거고 본대로 들은 대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말씀의 기초를 삼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의 영성이 우리 속에 이렇게 기반이 되면 흔들리지 않는 집이 되는 거예요. 인생에 폭풍이 불고 바람이 불고 물질의 유혹이 있고 시험이 들고 그럴 때도 흔들리지 않는 집을 짓는 지혜로운 건축자가 되어야 된다. 말씀을 듣고 준행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렇게 마태복음 7장에서 예수님은 인생의 집을 지혜롭게 지을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일하신다. 하나님이 선교하신다. 하나님이 일하신다. 하나님이 주도자이시고 우리는 대행자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의 종이라는 거예요. 이런 의식이 우리가 평생에 가져야 할 청지기 의식이라는 거예요. 이런 의식이 자다가도 내가 주의 종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런 의식이 항상 어디에 가서든지 시장에서 거래하든지 또는 사업을 하든지 우리가 사생활에 모임이 있든지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하나님의 대행자라고 하는 의식을 꼭 잊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시편 127편 말씀을 같이 보시면서 읽어보실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가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하수꾼의 경성함이 그사로다. 아멘, 아멘. 예, 저는 우리 교회를 지을 때 참 고민이 많았습니다. 이게 규모도 크지만은 우리 신림동에서 넘어온 청년들이 불과 한 70명, 또 교인들도 있고 해서 100명이 안 됐던 그런 식구들이 와서 교회를 뭘로 짓냐, 어떻게 짓냐 그랬는데 고민이 많았지만 하나님이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러니까 돌이켜보면 하나님이 뜻을 세우시면 충성된 종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합력하게 하셔서 능치 못함이 없게 하시는 하나님이 하셨다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는 그런 고백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10절 하반절에 보니까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각각 그러나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하라. 다른 이가 세운다는 말은 그가 떠난 후에 바울이 떠난 후에 교회를 섬기는 다른 사역자들, 바울이 떠난 후에 아볼로가 왔고 아볼로 떠난 후에 또 디모데가 오고 뭐 여러 다른 사역자들이 오는데요. 역사가 더해지면서 여기에 복음이 아닌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헬라 철학을 강론하거나 무슨 윤리와 사상이나 그리고 교회를 배경으로 자기 어떤 다른 목적을 구가하거나 얼마든지 그렇게 되면 교회가 변질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교인들도 같이 변질되는 거예요. 복음의 기반에 위에 세워졌는데 복음을 가르치지 않으면 교회가 무너지는 거예요. 교회는 있으나 마나 하는 거예요. 그런 교회는 없어져야 되는 거죠. 그런 교회는 도태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교회는 계속 개혁해가지고 변화를 시도하고 혁신을 이루어서 교회가 갱신되지 아니하면 그런 교회는 문을 닫아야 되는 게 맞습니다. 유럽의 교회들이 술집이 되고 많은 서구의 교회들이 무너지고 유명무실해지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말씀의 기반이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영성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의 기반 위에 다른 복음을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아야 된다는. 자, 그런데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많다는 거예요. 한국교회 어지럽히는 여러 가지 다른 복음이 있는데 온갖 이단 사이비들이 외부에서 들어오죠. 거짓 선자들이 있습니다. 공산주의 유물론 이런 목회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기독교의 절대적 진리를 상대화시켜버리는 종교 다원주의 학자 출신들의 목사들도 많이 있어요. 물질 만능주의, 성공지상주의, 그리고 교회 성장학. 그래서 어떻게 하면 한 사람을 더 끌어모아 가지고 교회가 더 숫자가 많아져서 뭐 돈을 더 많이 벌어들이고 그런 어떤 그 경영하는 사람들도 목사들 중에서도 있다는 겁니다. 그건 다 다른 복음이에요. 다른 복음이에요. 그리고 복음에 충실했는데 은혜 받았는데 젊었을 때 정말 헌신하고 수고롭게 목회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변질되더라는 거예요. 다른 복음이라는 겁니다. 주의해야 되고 경계해야 될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다른 복음을 용납하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다른 복음에 대해서 갈라디아 1장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한번 띄워보실까요? 다른 복음은 없나니 1장 7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케 하는 것이 다른 복음이라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물질주의들이 막 교회를 복음을 교란시키는 거잖아요. 돈 벌어야지, 돈이 있어야 돼. 아니요. 돈은 하나님이 적당하게 주실 수 있고 또 우리에게 필요한 거 공급해 주셨잖아요. 돈 없어서 죽지 않았잖아요. 근데 세상에 점점 물질적인 가치관, 뭐 지식적인 것, 스펙 이런 것들을 자꾸 추구하다 보니까 복음이 점점 식어진다는 거예요. 식어진다. 그래서 세상으로 자꾸 바빠지고 우리 목사님은 기도를 그냥 설교보다 더 잘해버렸어요. 기도를 참 잘했어요. 정말 복음의 변질된 모습들이 우리 속에도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르는 정신 차려야 됩니다. 8절 이거 무서운 말씀이 한 절이 있는데 좀 경종을 좀 잠을 좀 깨보세요. 읽어봅시다. 8절 시작.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천벌 받아라. 아나데마 에스도라고 하는 헬라어. 천벌을 받아라. 야, 성경에 보면요 무서운 말씀이 많아요. 저는 하나님이 겁이 나거든요.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공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안 보는 것 같아도 항상 하나님 지켜보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늘 겸비해서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하나님의 백성 자녀로서 우리가 살아야 손색이 없는 성도로서 살아야 되는데 다른 복음을 가지고 살면 저주가 임하는 거예요. 악한 원수 마귀가 삼킬 자를 찾는데 누구를 넘어뜨리느냐? 바로 이 다른 복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돈이 필요하지요. 그런데 세상에 여러 가지 일을 하다 보면 신앙을 저버리는 거예요. 복음을 저버리는 거예요. 다른 복음으로 살아보세요. 그게 행복을 가져오는가? 안식을 가져오는가? 아니요. 스트레스가 많아요. 마음에 쉼이 없어요. 공황장애 뭐 이런 가지 우울증, 잠 못 이루는 밤이 겹치고요. 왜 그럴까요? 우리 속에 복음이 충만해 보세요. 성령으로 충만해 보세요. 그러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치유의 은혜도 임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능력과 건강과 지혜와 영광의 풍성함으로 우리를 채워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추구하고 하나님 주시는 것으로 감사하고 만족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세울까의 문제에 대해서 12절에 말씀하시죠. 12절 13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포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건축 재료가 뭐예요? 금과 은과 보석이라는 거예요. 금과 은과 보석으로 집 짓는 사람 봤습니까? 그럼 나무나 풀이나 뭐 지포로 짓는 그런 집을 봤습니까? 그건요 옛날 소꿉장난 할 때나 산속에나 친구들을 모였을 때 움막 지을 때 짚을 나무를 쓰고 그랬죠. 그렇다면 이 집은 우리 인생의 집이 아니겠죠? 이 집은 말이죠 하늘에 짓는 집이겠죠? 믿음으로 짓는 집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하늘의 집을 짓는 자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지혜로운 건축자가 되어야 된다. 13절에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건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 공적이라는 말은 뭐냐 하면 에르곤이라고 해서 수고와 노력의 정도를 말하는 겁니다. 이건 믿음으로 집 짓는 거기 때문에 믿음으로 행하는가 순종으로 행하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뜻을 밝혀서 그 뜻을 이루는 삶을 사는가 이걸 하나님이 다 보신다는 거예요. 공적을 보셔서 그 공적이 나타날 때가 있는데 불로 나타내고 불 질러 보세요. 이거 금이나 은이나 보석은 그대로 남아 있고 풀이나 나무나 짚은 다 타버리고 만다는 겁니다. 우리가 평생 주의 이름으로 우리가 봉사하고 섬기고 수고하고 예배드리고 하는데 하늘 집이 우리가 허접하다면 불타버리고 없다면 우리가 어디에 거주할 겁니까? 예수님은 우리 앞에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를 위해서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그러셨거든요. 가서 너희를 위해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러면서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 그러셨거든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거처를 집을 짓고 계시는데 우리가 땅에서 열심히 수고하고 공적을 나타내면 그 공적의 노력의 정도가 충성의 정도가 사랑의 봉사의 정도가 하늘의 집이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반다이크라고 하는 작가가 이런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로마의 어떤 부자가 천국에 갔는데 천사의 안내를 받아서 천국 구석구석을 여행을 합니다. 그랬더니 아름답고 멋진 화려한 집을 하나 만났습니다. 부자가 천사에게 물었습니다. 도대체 저 집은 누구의 집입니까? 그랬더니 천사 말하기를 저 집은 당신 집의 하인 아무개의 집이라는 거예요. 아니 뭐 그럴 리가 있나? 하인 주제에 저런 좋은 집에 살 수 있나? 그렇게 얘기했더니 천사가 말합니다. 천국은 실수가 없다고 잘못이 있을 수도 없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당신들이 각자 땅에서 보내온 재료로 집을 짓는다고 말했습니다. 천사의 안내를 따라 또 다른 곳을 갔는데 낡고 허술한 집 앞이었습니다. 부자는 천국에도 이런 초라한 집이 있는가를 의아하면서 저 집은 누구 것입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천사는 놀랍게도 그 집이 다 바로 당신 거라고 그러는 거예요. 당신 거예요. 아니 그럴 리가 있나? 이렇게 더럽고 추한 집이 내 집일 리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천사가 말하기를 분명히 당신 집이고 우린 당신이 세상에서 보내온 재료로 지은 집이라고 그러나 당신에게는 아직 시간이 남아있다고 했습니다.
이제 돌아가거든 지혜로운 건축자로 살면서 좋은 재료를 많이 보내주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돌아와서 지혜로운 건축자로 열심히 믿음 생활 잘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의 마지막에 보면 15절에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라 하셨습니다.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죠. 구원받았어요.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았어요. 그런데 구원받았지만은 아직은 우리가 천국 가기까지는 과정이 남아 있잖아요. 그 과정에도 어떤 사람들이 쓰러지고 넘어지고 배도하고 신앙을 버리는 일들 많이 있죠. 나는 아닐 거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신학에서는 already, not yet, not yet. 이미 구원받았지만은 그러나 아직은 아니다. 사도 바울은 토대를 향해서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달려간다 그랬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날마다 구원을 이룬다 그랬어요. 내가 이렇게 남에게 전파되고 내가 버림받으면 어떡할까 걱정한다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구원받은 자의 마땅한 자세죠. 아, 내가 받았으니까 안온 당상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나는 어떻게 하든지 구원받았으니까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죄 용서를 회개하면 용서해 주시고 이렇게 생각하면 저 옛날에 뭡니까 전도연이 밀양영화 같이 어렵게 은혜 받고 용서할 마음으로 감옥에 갔더니 그 살인마가 아들 죽인 그 살인마가 감옥에서 싱글싱글 웃으면서 내가 이미 용서받았는데요. 그러니까 화가 나는 거죠. 이런 기독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받았으니까 구원받은 사람답게 성도로서 살아가야 할 의무와 책임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두려워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성실과 공의로 정직과 열심으로 충성으로 하나님의 주시는 일들을 잘 맡아서 감당할 때 우리가 이 땅에서 하늘 집을 짓는 것과 같은 것이죠. 현신의 권사님이 돌아가셨는데 한 번은 깊은 기도 중에 환상을 봅니다. 천국 갔더니 정말 허접한 아까 그런 집이 자기 집이라는 거예요. 천사가. 이럴 리가 있나고 내가 그렇게 많이 고생하고 전도하고 교회를 짓고 희생하고 그러는데 이 집이 내 집이라고요. 그랬더니 너 집보다 훨씬 더 엉망인 집이 있다고. 그 누구 집이냐고. 가보자고. 그래 가보았더니 뭐 달동네 뭐 이렇게 오늘 언덕을 넘어서 갔는데 저기가 저 조아묵의 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현순의 권사님이 그 환상을 보고 난 다음에 정신을 차렸습니다. 아, 목회를 크게 하고 전도를 많이 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과 사랑을 받는 것과는 전혀 다른 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인정받아야 되는 거구나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그분 돌아가시기 전에 사절을 다 출연해가지고 북한 선교회를 만들어요. 이 남양주의 그 별내 골짜기에 가면 북한 선교회 건물을 그 당시에 아주 잘 지어가지고 거기에 많은 후학들을 그리고 청년들을 훈련시켜서 북한 선교를 위해서 이민족 내 민족을 내게 주소서 패치 프레이즈를 가지고 선교하고 기도하다가 천국 가셨어요. 천국 가셨겠죠.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우리가 땅에서 어떤 집을 짓느냐 나무나 집이나 풀로 집을 지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근데 나는 그런 집을 안 지을 거라고 생각하지만은 말씀을 잊어버리면 나도 모르게 신앙을 도외시하고 하나님을 없이하고 우리가 우리의 주도적인 삶을 살고 그리고 불의의 삶을 살게 되고 잘못하다가는 천국에 불타버린 집이 되어버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할 때 롯은 2딸만 데리고 성에서 도망쳐 나왔습니다. 천사의 메시지를 농담으로 여겼던 사위 둘도 불타버렸고 지푸라기 정도의 믿음도 없었던 세상을 사랑하던 롯의 아내는 소금 기둥이 불타고 말았죠. 롯과 2딸은 불 가운데서 구원을 얻었단 말입니다. 불에 벌겋게 걸린 모습으로 소돔성을 지나서 떠나서 저 작은 산 속에 동굴 속에 움막에 거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구원을 받되 부끄러운 구원을 받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감격과 영광이 있는 구원이 되어야 합니다. 구원받은 것에 감사하면서 저와 여러분 남은 생애에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은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과 같이 공적이 있는 집을 세우는 건축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피로 값주고 세우신 교회를 교회되게, 그리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 거룩하신 임재가 거하시는 교회 되게 주님 우리가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봉사와 수고로 말미암아 천국의 금과 은과 보석의 집을 짓는 우리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 또한 그렇게 반석 위에 세울 수 있도록 은혜 도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 의지하면서 찬송 585장 하시겠습니다. 내 주는 강한 성이요